풍성해졌죠? 그 이유는 아시는 분은 수능 그림을 찾으셔서 금방 아실 거예요. 성가대가 지난주까지보다 훨씬 더 풍성해진 소리가 있어서 저는 기쁜데 여러분 기쁘십니까? 그래서 오늘 복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의 복이 말씀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옆에 사람에게 스캔하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뭐가 변했나 세 가지 칭찬하세요. 급하게 빛을 선포하지 먼저 마시고 먼저 비추지 말고 세 가지 칭찬하라고. 세 가지 칭찬. 머리가 바뀌었는지 보고 옷도 좀 바뀌었는지 좀 보고 뭐가 좀 바뀌었는지 좀 보세요. 뭐가 좀 바뀌었다 싶은 것을 좀 보세요. 아이고 세상에 겉모습 보고 칭찬하라고 했더니 마음까지도 보고 마음도 칭찬하시고 우리 김준희 장로님은 청년 같으세요. 오늘 머리를 내리시니까 꿀티 안경에 머리까지 내리시니까 15년은 젊어 보이세요. 아, 선풍기가 쓸어 내려주신 거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네요. 네. 하나님께서 선풍기의 도움을 받으셔도 될 것 같아요. 보기 좋아요. 네, 성공을 오늘도 말씀 듣고 젊어지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복되게 하는 예배입니다. 오늘 주명 성도님이 우리 교회 등록하셔서 새가족과 맞춰서 그 기념해서 드리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 한 명의 예배자가 세워진 것이 그 어떤 것보다 행복하고 감사한 일인 것을 기념하고 싶습니다. 더불어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배자로 다 살아왔지만 기본에 충실한 사람들이 다른 운동도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예배의 가장 기본적인 마음이 어떤 것인지 되돌아보고 자기를 점검해서 다시 한번 예배자로 초심의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고 회복되어지는 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단어를 평상시 많이 들어왔겠지만 막상 물어보면 대답하시는 분이 얼마나 계실는지는 모르겠지만 한자어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한자어. 예배라고 하는 단어가 한자어인데 이 예배라는 단어의 한자어로 생각해 보면 무슨 뜻을 갖고 있을까요? 자, 예배할 때 예자는 무슨 예자일까요? 예, 예할 예자예요. 예자는 그렇지, 절할 때. 그럼 합쳐서 이야기하면 한자어로 예배를 풀이하면 예를 다하여 절하는 것을 예배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배라는 단어를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볼 때 히브리 언어에 더 가까운 의미의 뉘앙스의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그래서 찾아봤어요. 예배가 무슨 단어를 갖고 있는지. 히브리어로 예배가 무슨 단어를 갖고 있는지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사하. 이 사하라고 하는 이 히브리 언어의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엎드린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엎드린다. 바짝 엎드리는 것이죠. 역대하 20장 18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대와 예루살렘 거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어떻게 경배하고 있느냐면 엎드려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이 구약적 예배의 뜻이 되겠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사극 드라마를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거기에 많이 등장하는 신들이 뭐가 있냐면 그 드라마에 보면 왕이 지나간다 그러면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시던가요? 네? 전부 다 고개를 숙였죠. 고개를 숙인 것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왕의 용안을 보게 되면 내침을 당하니까 완전히 몸을 바짝 엎드리게 되죠. 그게 바로 예배였습니다. 따라서 구약에서 예배 가운데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의 느낌이 강하세요? 다소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거리감이 느껴지는 좀 하나님이죠. 혹시라도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면 죽어나가지는 게 구약 개념의 하나님의 예배였습니다. 하지만 신약에 와서 헬라어로 예배라는 단어를 찾아봤더니 헬라어로 그 예배라는 단어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완전히 그 의미가 달라집니다. 자, 예배라는 단어는 뭐라고 하냐면 따라서 해보세요. 프로
스키네요. 합쳐서 시작. 저는 합치면 잘 안 되더라고요. 프로스키네요. 자, 이 단어의 내용의 뜻이 뭘까요? 뭔지 아세요? 따라서 해보세요. 키스. 벌써 설레신가요? 혹시 30년 전에 과거 속에 두고 있진 않으신가 싶습니다. 이 키스가 뭐냐면 입맞춤이에요. 입맞춤. 키스가 뭔지 다 아시겠죠? 입맞춤입니다. 입맞춤. 뭘 말하는 거냐면 예배는 출근 도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출근 도장이 아니라 뭐냐면 관계예요. 관계 회복.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드라마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너는 학생이고 나는 누구야? 너는 학생이고 나는 선생님이야. 말하는 대사처럼 여러분은 나의 자녀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게 관계예요. 예배의 뜻은 관계입니다. 너는 내 자녀이고 나는 네 아버지야. 여러분 다소 하나님과의 거리가 좀 좁혀지게 하는 단어가 아닐까요? 예배라는 단어의 뜻이 키스 정도면 엄청나게 좁아지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요? 저 딱 하나라고 봅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가까워지기를 너무나 원한다는 것입니다. 가까워지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너희에게 뭐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너희에게 무엇이다? 복이다. 주 하나님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행작을 전파하리라. 오늘 시편 기자는요 1절부터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어떤 내용의 마음으로 담아놓고 기록하고 있냐면 시편 기자는 인생을 사는 동안 악인에게는 늘 축복이 따라가는 거예요. 나는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예배도 잘 드렸고 봉사도 열심히 했고 열심히 살아냈는데 악인들은 더 잘 되는 거예요. 안 믿는 내 시누이 집, 내 밑에 여동생, 내 남동생은 예수님 안 믿는데 사업이 너무 번창하게 잘 되는 거예요. 뭐로 가도 서울로 가면 된다. 라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냐고 잘 살고 악인의 형통을 볼 때마다 억울해요. 오늘 시편 기자가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악인에게는 축복하시고 자신에게는 재앙을 주시는지 이해가 안 된대요. 실족하는 게 자기 인생의 절반 이상이었대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런데 이제 더 이상 내 인생을 해결해 주면 보상 차원에서 당신은 신으로 믿겠다. 예배하겠다라는 목적을 두고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나지 않겠대. 이게 흔히 말하는 무속신앙입니다. 무속신앙은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신이 계획을 갖거나 목적을 가지거나 방법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신자가 신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무슨 목적으로 여러분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수많은 문제를 해결하면 내가 하나님을 섬겨드릴게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드리겠대요. 이게 무속신앙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배를 어떤 목적으로 오셨는지 하나님 궁금해하고 계세요. 우상이 그거예요. 신이 계획을 가져야 되는데 신이 목적과 방법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목적과 방법과 해결하는 모든 계획을 자기가 갖고 있어요. 그걸 신에게 요구하는 게 무속신앙이고 우상입니다. 그리고 신이 요구를 들어주면 보상하는 차원에서 예배를 드리고 섬겨드리는 이게 무속신앙, 우상이에요. 이런 경우에 하나님의 목적과 내용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신자가 목적을 갖고 오니까 그 신의 수준은 그 인간이 상상하는 최대치에 불과하게 됩니다. 이 내용은 나중에 자세히 다루기로 할게요. 어쨌든 오늘 시편 기자는요 결국에 28절 말씀을 가지고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내 인생의 참된 축복은 형통과 번영에 있지 않다. 일장춘몽이다. 그래서 복은 하나님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는지와 관계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생각이 내 목적이 됐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자녀의 문제가 생겼을 때 자녀의 문제가 아니라 내 인생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 육체의 질병이 왔으면 질병의 문제가 아니라 내 인생의 문제라는 거예요. 결국에 뭐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연이라고 하는 상황이 절대 몰고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우연의 상황을 만들어 가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일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48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 말을 제발 들어라. 내가 처음부터 그것을 비밀로 붙여두지 않았다. 내가 이 말을 처음부터 그 말을 한 그 자리에 내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사야서 43장 17절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만들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를 지었고 만드는 이유는 딱 한 가지다. 너하고 관계하고 싶다. 내가 너하고 친밀해지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가까이 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라건대 하나님께 가까이 가시는 시간 되기를 축복해요. 예레미야가 3장 57절에도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내가 죽게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가라사대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이 시간도 지내기를 원하십니다. 관계하자라는 거예요. 키스미 나하고 입 맞추자.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지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첫 번째 증거는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증거,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사건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와 가까워지기를 원하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노골적으로 표현된 사건입니다. 너무 노골적으로 표현했어요. 내가 너와 너무 함께하고 싶다라는 그 마음을 노골적으로 표현해 주신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신 사건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바로 성소의 휘장이 찢겨진 사건입니다. 여러분 언제 성소의 휘장이 찢겨졌나요? 언제 성전이 찢겨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다. 찢겨졌어요. 여러분 이 성소의 휘장이 뭔지를 말하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성소의 휘장의 역할이 뭔가요?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짓게 하려고 만들어 놓은 게 성소 휘장입니다. 그래서 지성소 안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쫙 찢어져서 활짝 열렸다는 것입니다. 성소 휘장이 찢어졌을 때 성경은 아래에서 위로 찢어졌습니까? 아니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까? 아래에서 위로 찢어졌다. 아래에서 위로 찢어졌다. 아니면 옆에서 옆으로 찢어졌다. 아니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나는 잘 모르겠다. 마가복음 15장 38절 너무 중요하니까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15장 38절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마가복음 15장 38절 찾으셨으면 아멘.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쪽수로는 84쪽 정도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84쪽 정도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소 휘장이
어디로부터? 자, 어디에서 어디로요?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었다고 나와 있어요. 이게 뭘 말할까요, 여러분? 뭘 말하는 걸까요? 이 성경 이야기는 다 알고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아래에서 찢어졌다고 그러면요, 사람이 찢었다고 해도 할 말이 없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출애굽 26장을 살펴봤더니 이 성막을 만든 과정을 면밀하게 살펴봤어요. 그 성막 휘장은 뭘로 만드냐면 양가죽으로 만듭니다. 이 양가죽으로 만드는데 이것도 그냥 만든 게 아니라 대각선으로 직조했어요. 대각선으로 문양을 이 오른쪽으로 해가지고 왼쪽 이 하단 쪽으로 이 대각선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찢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찢어져도 이렇게 찢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줬다가 이렇게 찢어지는 거예요. 근데 불로 하나 나누어졌다는 게 정확히 위에서부터 중간까지 정확히 반절로 찢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불가능함에 위에서부터 찢겼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워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자, 여러분 보세요. 당신의 아들이 피를 흘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었던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뭐 하라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냐면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휘장을 찢었으니까 내게 가까이 나오라는 거예요. 눈을 뜨시고 가까이 오라는 겁니다. 제발 더 이상 엎드리고 숙이고 두려워하고 그런 하나님이 아닌 이제는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보며 하나님과 눈을 맞추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 입을 맞추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기를 하나님은 애타게 바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배가 복인지 조금 아시겠을까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생명까지 줘가면서 성소의 휘장을 찢어 은밀하게 감춰져 있던 지성소를 공개하면서까지 더 이상 성소에만 머물지 말고 지성소 안으로까지 오라고 초청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엄청난 초대에도 불구하고 이 초대를 받고도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예배를 등한시 한다고 한다면, 꼭 예배를 드리더라도 성전의 뜰만 받고 간다든지 성소에만 머물다가 가버린다면 얼마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실까요? 저도 제 아들이 요즘에 모델 일 한다고 얼굴도 안 보고 집만 가지고 나갈 때는 서운하더라고요. 한 번만 안아보고 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 생각이 요즘 많이 들어요. 안아볼 수 있을 때 많이 안아보고 싶은데 여러분이 성소에만 머물다가 가버린다면 얼마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실까요? 그럴 거면 왜 아깝게 하나님께서 휘장을 찢었을까요? 그거 아깝잖아요. 하나님이 이 시간 뭘 원하셨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뭘까요? 가까이 오라는 겁니다. 내게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시간을 주고 마음을 주고 함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돼요. 청담동의 유명한 청담동이라는 그 동이 아닐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결혼 컨설팅 업체로 유명하신 대표가 성지인 대표라고 합니다. 1000산 이상을 연결시켜줬대요.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남녀가 만나게 될 때 청담동을 피하래요. 어딜 피하라고요? 청담동 피하래요. 왠지 아세요? 청담동에 카페를 가면 누가 많아서 자기가 만날 남자보다 자기보다 만날 여자보다 더 멋지고 예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온대요. 그리고 연예인들이 그렇게 많이 온대요. 그래서 자기 소개팅하는 남자를 볼 겨를도 없이 연예인 본이라고 바빠서 정신이 없대요. 그래서 성지인 대표가
청담동에서는 남녀를 만나게 안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만날 때에도 충분히 하나님을 만나고 마음을 주고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공간이 그런 공간이 되기를 축복해요. 벌써 20년 전이 일이 되어버렸네요. 저는 지금도 생각하지만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만져주고 나의 품에 안기고 나의 사랑을 받으라는 것이 예배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게 예배며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 그게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어느 한 날은 제가 작은 방에서 여전히 마찬가지로 제가 말씀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내가 저보고 큰 소리로 여보 건너와서 기저귀 좀 갈아주세요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집안에서 가장 지엄하신 분의 명령이었기에 저는 순종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말을 듣고 바로 즉각 순종해야 되는데 설교 영감이 떠오르니까 대답만 해놓고 작성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내가 데시벨이 올라가서 여보! 네, 그런 사이가 2, 3분이 지나갔습니다. 근데 그 2, 3분 엄마 없는 잠깐 사이에 세상에 우리 아들이 사고를 쳤습니다. 익명을 보장해줘야 되니까 두 아들 중에 하나입니다. 기저귀를 찾는데 이 기저귀가 꽉 채워져야 되는데 제가 설교 준비한다고 얼기설기 했는가 봐요. 그렇게 됐는데 살짝 그 기저귀 사이가 살짝 벌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녀석이 똥을 쌌는데 그 똥이 밖으로 샌 것이죠. 그러자 이 녀석이 그 똥을 보고는 너무 신기하니까 손으로 만지고 얼굴에 부비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신이 난 제 아들은 그 똥을 해맑은 얼굴로 제 얼굴에도 비벼주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여러분 상상만 하니까 다행인 줄 아십시오. 자, 이때 제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런 똥 같은 놈을 반응한 저리 안 가? 라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 녀석을 제가 두 팔로 끌어 안았습니다. 여전히 제 얼굴에는 황금색 똥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상태였고, 그리고 화장실로 데려갔죠. 그리고 똥 묻은 옷을 하나씩 벗깁니다. 그리고 미지근한 물로 채워진 욕조의 녀석들을 그 녀석을 담그고 제가 정성껏 목욕을 시킵니다. 상큼한 암모니아 냄새가 저분 온 집에 배어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는요 자기 자녀가 똥이 묻어도 그걸 안 씁니다. 그게 부모예요. 온몸이 똥으로 범벅이 되어 있어도 내 자식은 내 자식인 거예요. 그걸 더럽다고 추하다고 냄새난다고 자녀와의 관계를 의절하는 부모는 이 땅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물며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묻은 똥과 같은 온갖 죄와 허물로 얼룩진 우리를 이 시간 멀리 하실까요? 우리 중에 하나님을 예배할 때 왜 적극적으로 예배하지 못하는지 저는 압니다. 거의 대부분 죄책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책감. 나 같은 죄인이 예배 드려도 될까? 내가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가? 그리고 내가 찬양한들 과연 하나님이 받아주실까? 그리고 개중에는 이런 성도님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기도 생활 열심히 안 하니까 제 눈치가 보여서 눈치 보면서 예배드리고 있는 분들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들에게 오늘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것도 아주 흡족하게 받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뭐 하시냐면요, 시켜주세요.
무엇으로? 당신의 아들의 피로 오늘도 씻겨주시고 그리고 다시 옷을 입혀주세요. 구원의 옷을 그리고 의의 옷으로 입혀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여전히 사무엘 너를 사랑하며 너는 여전히 나의 아들이고 너는 여전히 나의 딸이란다. Come on, kiss me. 우리 옆에 사람 한번 이야기해. Come on, kiss me. 박종인 집사님이 네이티브 스피커로 잉글리시 발음으로 하셨어요. Come on. 자, 영광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 예배를 가까이 두고 싶으신지 아시겠어요? 오늘 우리에게 휘장을 찢으시기까지 지성소 안으로 더 깊이 나오라는 이 하나님의 초청에 예스로 열정으로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김현수 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살면 70이고 강건하면 80이잖아요. 나이가 문제지 내 안에는 여전히 김명자 권사님 안에는 소녀가 8분이나 계세요. 여전히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여러분의 마음은 소녀의 마음으로 아버지를 알아내기를 소망하는 소녀의 마음이 8분이나 앉아 계시는 거예요. 아멘? 네. 하나님은 이 시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우리 교회는 드디어 한 명의 예배자를 오늘 세웠습니다. 그것이 무엇보다도 기쁘고 즐거운 복된 날입니다. 전 그 성도님이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는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자가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휘장 사이로 들어가서 지성소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이죠. 지난날 내가 주 앞에서 살았던 나의 행위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사실로 저를 포함해서 우리 중에 행위로 따졌을 때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이 시간에 이 공간에 과연 몇 사람이나 될까요? 잘하고 될 수 없어요. 다 부끄러워요. 기억하세요? 예배는 내 의를 의지하여 나아가는 게 아니라 예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아니 하나님께 끌어가시길. 하나님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주미영 성도님의 평생의 예배자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부끄러움, 어떤 허물, 어떤 죄책감도 다 훌훌 털어버리고 언제라도 예배 때가 오면 온 열정을 다해 하나님께 달려가시길 바래요. 온 몸에 똥칠을 했어. 우리 찬혁이가 우리 애강이가 달려왔다니까요. 그리고 아내와 저는 안을 겁니다. 그리고 저들의 입에 입을 맞출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일생 동안 이 하나님을 즐거이 예배하고 그분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약속한 그 축복을 매 예배 때마다 받아 누리시는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들과 그 자녀들과 여러분의 사업장과 직장이 되기를 자손 만대가 되으시길 예배를 유산을 남겨주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할게. 아무것도 두려워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기쁨으로 찬양할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마음이 힘내며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같이 고백해요.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 되신 여호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 되신 여호와. 우선 가슴에 안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내가 여전히 똥이 범벅이 되어 있는 허물 많고 죄 많고 연약하고 기도 생활도 찬양 생활도